네, 한 분과만 인사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또 다른 분에게 한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긴장이 돼서 눈이 침침한데 또박또박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할 때는 준비한 거 올라가서 또박또박 잘 읽기만 해도 잘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읽을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초기 사역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세가 되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또 목수로 자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30살이 된 청년 예수는 자신이 살던 갈릴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걸어서 45일이 걸리는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요단강으로 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 예수님이 펼치실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목수로 살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로 온 세상의 구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곧장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하기에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죄인의 대표가 되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실패한 아담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뒤엎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기 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이미 퍼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갈릴리의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때 읽으신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이자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신 완전한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처음 선포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는 회개하라, 내가 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호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매여있던 종들은 자유하고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은 구절에 보면 희년에는 씨 뿌림도 없고 수확도 하지 않기에 땅도 안식을 누립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절정판입니다. 이 희년은 그런데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땅을 잃고 종이 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희년의 선포는 가장 기쁘고 반갑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 희년이 절대 반가운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희년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희년은 왕이 선포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왕이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은 불의와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회복하고 자유를 공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물들어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행하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빚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육 간의 전인적인 회복을 명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린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문제 또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 즉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은 참 행복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은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이로 인해 인간들은 고통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신음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밝게 비추어 조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해결케 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난으로 인해 다른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케 하는 재료로도 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었던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매일 신음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밖에 답이 없어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그저 탄식이고 눈물뿐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눈물까지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깎아내어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게로 오라.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모든 가난한 자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육 간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인적인 회복을 명하려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몰라 죄를 쌓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죄를 위해 애통해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육 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범사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육간의 전인적인 회복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영육간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죄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매인 것과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가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